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읽어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상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키고 따라야 할 율법을 주시고 또 규례들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나서 성막에 대해 알려주시며 성막을 짓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하실 이 거룩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자들을 따로 구별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의 아론과 또 그의 자손들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도록 그들을 구별해서 부르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길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주십니다. 앞서서 여러분 이렇게 보셨겠지만 성막을 짓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성막에 필요한 재료들과 또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여러분 읽으실 때도 느끼셨겠지만 이 성막과 그 안에 들어간 성물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제사장의 의복 등에 대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보시며 또 거기에 직접 관여하시며 이렇게 하나하나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하나하나 일하시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자연 만물을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의 신체만 보아도 우리 몸만 보아도 얼마나 세밀하고 복잡하고 정교하게 지음받았는지 모릅니다. 성막이나 제사장의 의복과는 비할 데 없이 세밀하고 복잡한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만드신 그 작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또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이 세상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완벽한 계획 속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창조된 것이 우리와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랍도록 정교하고 치밀하게 만들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가만 보면 성경을 두고 문학적으로 연구하거나 아니면 역사적으로 연구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저 좋은 말씀을 읽거나 인생의 지혜를 얻기 위해 읽는 분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 해도 많은 유익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이 성경을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 성경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들이 한 단어 한 단어가 얼마나 정교하고 치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어진 정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셨고 또 거기에 비해서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며 장차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를 살펴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하나 의미가 담겨 있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그냥 허투루 혹은 실수로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이 제사장의 의복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성막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그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제사장의 의복에 관해서도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까지 세밀하게 관여하시는데 특별히 우리는 이러한 이 제사장의 의복 속에 하나님의 그런 섬세한 계획 속에서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시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미리 예표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것은 지금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잠시 임시적으로 맡아서 진행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제사장의 의복 속에서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이 제사장이 입은 옷 여러분 어떤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 보신 적도 있으시겠지만 그러한 옷들은요 단순히 어떤 유행에 따르는 옷이 아니고요 아니면 뭔가 패션에 관한 그런 옷도 아니고요 아니면 어떠한 기능성 의류라고 보기보다는 그 하나하나에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의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본문에 기록된 이 제사장의 의복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이 제사장들은 에봇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이 에봇은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그 맡겨진 직무를 수행할 때 입었던 의복인데 조끼처럼 비슷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에봇의 재료가 중요한데요. 이 에봇의 재료는 금실과 청색실과 자색실과 홍색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인데, 우리는 이 에봇을 만드는 데 사용되어진 이 실의 색깔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여기 사용된 이 실들이 이러한 의미다, 이러한 색, 이 색은 이러한 의미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학자들의 해석에 따르면 먼저 금색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불변성에 대한 상징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다른 색깔의 실들,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은 성막을 제작할 때 한번 사용되었던 실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금색 실만큼은 성막에서는 쓰이지 않고 이 제사장의 옷에만 사용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금색 실은 영원성을, 불변성을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성막은 영원하지 않고 또 불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 속에서만 보아도 성막은 다윗의 왕국에 세워진 이후에 성전이 되었고, 또 그마저도 역사 속에서도 세워지고 무너지기를 반복하다가 성령께서 오신 그 이후로는 각 사람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변하는 것이 성막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으셨고, 또 우리가 주님 곁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믿음이죠. 두 번째, 청색실은 하늘을 상징합니다. 즉 하늘로서 임하는 소망,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지는 사랑, 그런 은혜들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하는 색이죠. 자색은 보라색입니다. 이 자색은 염료 자체가 굉장히 고가인 색이기 때문에 그 당시 지배자들의 어떤 능력이나 위엄을 상징하는 색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자색 옷을 입는 것은 왕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면은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채찍질하고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이와 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왕이라며 그럼 이 옷을 입어야지. 이런 조롱의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아무튼 이 자색이라고 하는 색깔은 왕 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색상입니다. 자, 홍색, 즉 붉은색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홍색은 피의 색이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상징하는 색이 홍색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실은 흰색의 실이었는데 흠이 없는 상태, 깨끗한 상태, 죄가 없는 상태, 그리고 즉 완전한 의로움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의를 보여주는 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순결과 의로우심을 상징하는 색이 이 고운 배실, 흰색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그런 실들로 옷을 만들고 그 위에는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 2개를 취해서 에봇을 매는 어깨띠 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각각 도장을 새긴 같이 새겨서 그 위에 달았습니다. 이 역시도 우리의 이름을 지금도 그 어깨에 메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이 실들이 가지고 있는 색깔을 살펴보는 것도 그 의미도 참 중요하겠지만 이런 작은 실 한 가닥조차도 허투루 대충 사용하지 않으시고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 세심하게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헤아린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어떤 큰 것에서도 또 아주 작은 영역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발견하게 될 수 있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묵상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역시요, 사도 베드로의 선언과 같이 하나님의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이 이러한 옷들을 입고 에봇을 입고 이 호마노를 양 어깨에 매므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다라고 한다면 장차 오실 그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미리 그들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라고 한다면 이 시대의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써 예수님을 드러내야 할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가 맺는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남기는 삶의 흔적들을 통해서 영원하고 불변하신 하늘로서 오신 왕,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으나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